자, 오늘 읽은 본문의 성경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27권 중에서 그 대부분 13권을 쓴 이 바울은 원래는 아주 근본적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자신이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믿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며 이제 전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쓴 그 편지글이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성은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는 했으나 로마 시민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이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권도 또 많은 세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2의 로마라는 이야기들을 듣는 그 정도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시민들은 자랑과 긍지가 대단한 그러한 도시가 오늘 읽은 빌립보, 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지방의 헬라 문화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그러한 혼합을 허용하는, 또 여러 지방의 그런 전통의 신과 로마 제국의 신들을 함께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는 또 음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바울이 자신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지금까지 그 배려와 또 보내주는 헌금과 선물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그 사랑과 또 감동과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권면하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나는 빛들로 나타내라. 오늘 이 말씀을 헌신 예배로 주간 예배로 드리는 남녀 선교회 여러분과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바울 그 당시 세대가 바르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이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갈릴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남녀 선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진 세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빛나는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첫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한 말씀만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오래전 그 세상에 처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 맞습니다. 우리는 아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불완전하게 만드시지 않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다스릴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다고 그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지요.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하고 또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지만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 열매가 그렇게 보기에도 좋았고 그렇게 먹고 싶게 생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뱀의 유혹에 빠진 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잘 정리정돈되고 아무 흠이 없던 것이 인간의 그 사소한 아주 작은 불순종의 죄 때문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죄가, 그 어그러짐이 사도 바울의 시대 빌립보에도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또 이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멘.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교만과 게임에 빠져 죄를 지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지금도 그 내침을 받은 우리들은 여전히 그 죄와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에도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과 성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이 넘쳐나는 어두운 시절이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죄가 오늘까지 흥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넘쳐나서 구원이 필요한 세대를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그러진 세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하루하루 깨어서 살아가기를,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권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이 악한 세상,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삶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여전히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러나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이 있음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두려운 마음과 정말 정직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이루어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며 내 삶을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얼음판을 걷듯이 또 하루하루 돌다리를 조심히 두드리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보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빼앗는 것은 언제나 인간 자신이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고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며 함부로 살아버리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삶을 이루려 노력하며 최선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를 섬기는 남녀 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둘째로 모든 일에 불평과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어그러진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가지며 그 가운데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일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그러지고 찌그러뜨려진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어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모든 일에서 불평과 다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한국의 우리말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그 떡을 나눌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상대방의 것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작아 보이는 것에 불평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랍니다. 심리학적인 표현을 쓰면은 자기 중심적 편파라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누군가와 상대방과 비교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내 것이 더 클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생각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하고도 비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나만 왜 이 고생을 하고 돈을 저 벌게 되는 거야.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골 빠지게 일하는데 저기 저 사람은 설렁설렁 대충 일하면서도 더 빨리 승진하고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가려져서 다른 사람의 그 노력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떡이 훨씬 더 커 보여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평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만들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불평하고 드디어는 그 가진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가졌으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서로의 불화합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더 가지려고 따지고 서로 간의 존중과 서로 간의 복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빌립보 성도를 보며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을 하지 말라. 그것이 이 어그러진 세상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비교하고 불평하며 주위의 다른 사람과 그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서로 다투지 않는 그 하나의 방법은 우리 안에 행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우리의 불만족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그러나 내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불평과 그것들로 인해 생기는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그스러진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가진 불평과 불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다툼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이 예배를 주관하기로 결정하신 남녀 선교회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왜곡된 진리,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인정하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인생, 또 다른 주어진 지체들과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일에서 불평과 다툼에서 벗어나 흠 없는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 되기를, 특별히 남녀 선교회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평안할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그스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녀는 마지막으로 셋째 이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9가지, 물론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 다음에 희락으로 성령의 열매 9번째 가운데 2번째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함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글을 쓸 때에는 이렇게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옥중에서 그는 기뻐하라고 세상 가운데 자유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되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믿음의 재물, 섬김의 재물로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후에 이제 옥에 갇혀서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 있었던 그입니다. 우리가 감옥이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유를 잠시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싫은 소리를 한다고, 나의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가 잔소리를 한다면, 또 내가 가진 돈이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잃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어떨까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금방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기쁨, 작은 즐거움입니다. 솔직히 저도 정말 자주 저의 기쁨, 이 즐거움을 잃고 낙담하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제 자신의 설교와 또 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고, 또 어떨 때는 제 삶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돌아보면 웃음기가 빠지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하루 이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이런 마지막 세대에서도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옥중에서도 기뻐하라고, 나처럼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답고 화려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눈에는, 또 우리의 영적 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죄로 이 세대는 그저 어그러지고 잘못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눈이 잘못된 것이지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우리의 그 불순종 때문에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들어서 우리가 알고는 사실 있지만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뻐하는 정말 이런 식의 삶의 변화는 우리 안에 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많은 빚이 은행에 지고 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그 누군가가 내 빚을 다 갚아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쁠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혹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나 직장이나 시험이 있었는데 성적이 안 되어서 나의 경력이 모자라서 그 직장과 그 학교에 갈 수 없었는데 하루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합격 통지서 취직이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와 정말 사이가 나빠서 얼굴 보기조차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하루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며 악수를 청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은 이런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허물 때문에 이 어그러진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사실이 감동되거나 당장 느낄 수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저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날에 나는 엄청난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벌을 받으며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벌을 받으며 지옥 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갈 것으로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느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쁨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용서로 인하여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을 지금 우리가 당장 꾸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그 언젠가 마지막 날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기뻐하는 주의 아름다운 흠 없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으로 동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 갈릴리 또 남녀 선교회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아름다운 세상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며 내 삶을 함부로 허비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하루하루 최선 다해 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우리 안에 행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불평과 그것들로 인해 생기는 그 시비와 다툼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지금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허물 때문에 이 어그러진 세상에 직접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해 주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물질과 건강과 내가 욕먹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때의 기쁨을 오늘 구워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오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주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우리 갈릴리, 또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는 남녀 성교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창세 때부터 이미 어그러진 이 세상을 아름답다, 화려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내 안에 없는 것을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저희들 안에 그 가지지 않은 것들로 다투는 인생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죄와 불순종, 허물 때문에 이 어그러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만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주어진 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